지난주 나의 말을 들어라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세 종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군가요? 세 지도자, 왕, 제사장, 그리고 뭐죠?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 정치가들, 왕, 선지자, 제사장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엄청난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이 바로 미가서 3장이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들어야 할 말이 있다. 세상에 들어야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곧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그렇게 배웠죠. 예수만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시고 복음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신 참 생명 예수와 하나 되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비해서는 상당히 굉장히 좋은 소식만 가득한 그런 말씀입니다. 더러는 조금 힘든 말씀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미가서 3장보다는 4장 오늘 말씀이 읽으신 대로 조금 소망이 되고 조금 더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심판의 고통을 예고를 하고 있지만 4장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거기서 그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미가를 통해서 선포를 하시는 거죠. 이 소망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과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이 가슴 벅찬 말씀을 좀 주시는데요.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세상의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6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평화를 약속하세요. 그날이 오면이라고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날이 오면, 1절에 그날이 오면, 그리고 6절을 보면은 또 그날이 오면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구글을 해보니까 이 7, 80년대, 8, 90년대 사셨던 그 젊은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한테는 민중가요로 많이 알려진 곡이 있어요. 그날이 오면. 그리고 또 가요, 다른 또 내용의 가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노래를 부름으로 해서 그날은 올 것이다. 행복하고 복되고 기쁜 날, 정말로 사람 살만한 날들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의 노래들을 많이 부르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절망적인 백성들에게 그런 날, 어떤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죠.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약속해요. 자, 그날은 어떤 날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백성들이 비록 죄로 다 망가졌고 타락했지만은, 그래서 무너졌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가리켜서 그 날이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날이 바로 그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인정받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의, 희망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절부터 볼게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보다도 더 높은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2절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세상 모든 분쟁과 다툼과 폭력과 전쟁이 그치고 모든 민족이 온전한 평화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그날에 이런 날이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5절 다 같이 시작.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자, 그렇게 세상을 회복하시면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백성들의 본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여러분들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예. 여기 뭐 학생들도 계시고 또 직장인들도 계시고 구직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가정주부도 계시고 예, 뭐 여러 직종의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사실 우리의 본업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40 hours a week 40시간 동안 주중에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물론 본업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예. 그것을 지금 5절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예.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지금 미가 시대,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 근데 이 아수르의 왕들, 그 강대국의 왕들은 그 사람들의 신을 섬겨요.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유린하고 괴롭히지만 지금 미가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예. 이런 평화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그 하나님만 섬기기를 우리는 다짐해야 하고 결단해야 된다. 예. 여러분들 어떠한 다짐을 하고 결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예. 여러분들 이제 2025년이면은 다시 한번 다이어트를 스스로 약속하고 예, 이제 그 엄청난 다짐을 하게 되죠. 예, 내가 기어이 한 10파운드, 10kg 빼겠다, 20kg 빼겠다. 엄청난 다짐을 하는 이제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며칠. 여러분들 결단과 다짐을 해요. 열심히 미국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유학생활을 끝나면 내가 미국 땅이든지 한국 땅이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언제든지 가서 어디든지 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겠다. 다짐을 해요. 결단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번 1년 동안 통독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다짐과 결단을 해요. 어떠한 다짐을 하든지 결단을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의 바탕을 둬야 돼요. 분명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예, 거기에 커밋하는 겁니다.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나 틀리나 불확실한 상태로는 무언가를 다짐하거나 결단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거예요. 예, 확실하지가 않아요. 예, 저는 미국에 15살 때 와서 고등학교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낀 세대라고 불러요. 1.5세.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 1.5세들 좀 계시죠? 저는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한 가지 비전, 한 가지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반드시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20대 때에, 그러니까 30이 되기 전에, 30살이 되기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30살 되기 전에 PhD,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다. 저는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올 때에는 그때는 김포공항밖에 없었습니다. 예, 꽤 오래전이에요. 예, 그렇다고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예, 인천공항 없었을 당시. 그래서 나는 이 학위를 받고 김포공항에 내가 금이 환영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런 포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온 지 3년 만에 4년제 대학을 들어가서 정치학을 공부를 했는데 저는 미국의 대학을 들어가면은 한국 대학처럼 그저 재밌을 줄 알았어요. 동아리도 가고 애들 친구들끼리 막 몰려다니고 선후배 관계 돈독히 쌓고 막 MT도 가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1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미국 대학에서 1년을 그렇게 보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쌍권총을 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쌍권총이 뭐냐면 F 2개, 예, F 학점 2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받았어요. 예, 예. 그 F 학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F 학점 2개를 만회하기 위해서 제가 대학을 5년을 다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30대 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그냥 깨진 거예요. 쌍권총 2개 참으로 해서 제 꿈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예. 결단하고 다짐했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다짐은 했으나, 예. 사실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다짐을 하고 결단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 스케줄대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삶이라는 게 돌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한시 앞을 볼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사실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은 다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예,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따르면서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Unchanging, never changing, faithful God.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말씀하셨다는 것은 곧 약속이고, 약속은 곧 성취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은 His covenant, His promise is the fulfillment. 예.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평화를 직접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자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백성들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근거 없는 불확실한 것에 우리의 어떤 possibility를, 확률을 거는 삶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 자체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인생, 그런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지금 읽으신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이 이 평화의 약속이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간단히 해석을 해드리면, 모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죄와 죽음을 파괴하신 평강의 왕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평강의 왕이신,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주님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그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교회이며 걸어다니는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평화의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 맡은 자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며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 맡은 자들에겐 그래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Something to do. 이 새로운 성전,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말하는 그런 보다 더 높은 곳, 어떤 보다 더 높은 보이지 않는 그 성전, 그 안에 속해 있는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우리가 건축 헌금을 내서 그냥 막 이렇게 200석, 300석, 1000석을 막 이렇게 빌드업하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왕으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의 집합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숨이 되고 날숨이 되는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선포하며 평화롭지 못한 이 혼잡한 세상을 일구어가는 평화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세요. 자,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바벨론에서 고통당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지금 미가라는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강대국은 어디였냐면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예. 이 아수르가 이 당시에 강대국이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괴롭히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유린하고 지금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미가가 지금 어떤 예언을 하냐면요, 바벨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 미가 시대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을 때는 바벨론은 약소국이었습니다. 예. 바벨론은 지금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미가가 지금 무엇을 예언하고 있냐면, 지금 아수르 시대 이후, 아수르가 지금 강대국이었던 그런 시대 이후에 바벨론 시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훗날의 이야기. 바벨론 시대를 미리 예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이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가가 하고 있는 지금 소망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훗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돼서 잡혀갈 텐데,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라면서 기대하면서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다시 올 거다. 예. 자,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복음을 우리는 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이 어떤 소식이라고 합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복된 소식이다. 예, 복음이에요. gospel, the good news. 예. 근데 기쁜 소식이 되려면 먼저 와야 되는 소식이 있어요. 먼저 와야 되는 어떤 시츄에이션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태여야 되는 건가요? 기쁜 소식이 되려면 뭔가 something bad가 있어야 돼요. 나쁜 소식이 있어야 돼요. 예. 기쁜 소식이 되려면 나쁜 소식이 먼저 있어야 기쁜 소식이 돼요. 예. 여러분들 정말로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 복음이라는 단어와 이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를 많이 들으신 분들 정말로 기쁘세요? 아직도 그런 복음의 소식을, 예수라는 그 이름을, 십자가를 바라보면 뭔가 가슴에 뜨거운 게 올라오시나요? 예.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쁜 소식일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자,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은 사실 이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분명 나쁜 소식도 전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지금 아수르한테 지금 잡혀 먹일 것 같지만은 나중에 바벨론한테 또 먹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여기 지금 어른이신 분들 좀 와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6.25 동란, 한국전쟁을 겪으신 분들, 일제강점기 때를 겪으신 분들, 저희 어머니가 그 두 세대를 다 겪으신 분이거든요. 예, 끔찍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뭡니까? 일제시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북한이 넘어와요. 중공군이 넘어와요. 이산가족이 돼버려요. 엎치고 덮치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안 좋은 소식을 들려줍니다. 나쁜 소식이에요. Bad news. 예. 6절부터 11절. 바벨론에게 분명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신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더 나가서 11절 더 기가 막혀요. 많은 민족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자기 민족, 북한에서 그냥 넘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소련군, 중공군 연합해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This is bad news. 그런데 이런 나쁜 소식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12절.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지금 너네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내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망하게 한 모든 민족들을 하나로 모아서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계획이 있으시고 동시에 벌을 내림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한데 모아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계획을 너희들은 모른다. 그런데 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세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3절, 오히려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 멸하라고 또 말씀하세요. 예. 가서 쳐라. 도성 시온아, 네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그래서 빼앗긴 하나님의 복을 되찾아오라. 그것이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루어졌어요. 예.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일이 좀 남아 있어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빼앗긴 것들을 다시 되찾고 고통당하던 백성들을 한데 모으시는 일을 이미 예수께서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아직과 임이라는 것을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교회 소속된 가족들이라면 already and not yet.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란 말이죠. 예.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의 사람들로 살아가요. 예. 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한데 모으셔서 하나님 자녀들로 교회가 되게 하셨답니다. 예. 그 일을 이루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믿는 성도들을 한데 모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네. 빼앗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민족만 회복하시는 구원의 소식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예.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 러시아에서 사는 사람들, 우크라이나에서 사는 사람들, 가자 지구 사람들, 모든 나라 사람들,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과 방언들 다 이 한데 모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맞으시기 위해서. 예. 그 일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고 지금 이제 교회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일을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앞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날을 향해서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은 회복의 소식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과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며 복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 오늘 4장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날이 오면 무슨 말씀인지 좀 봤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커다란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살펴봤고요. 분명히 소망의 말씀이에요. 예. 평화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소망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다.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비전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봤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점심이 꽤 많거든요. 양이. 예, 여기 오늘 조금 오셨기 때문에 다 드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제가 조금 더 떠들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터널 비전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터널 비전 신드롬. 혹시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터널 비전 현상. 이게 뭐냐면 터널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걷던지 차를 타고 갈 때 남산 터널 가보신 분 계세요? 안 가보셨나요? 나는 가봤는데 옛날에. 터널을 지나가면요. 터널에 뭐가 보입니까? 껌껌한 터널에 뭐가 보여요? 그냥 저 앞에 점 하나 딱 있어요. 빛이 들어오는 점 하나. 터널 안에 들어가면 앞만 보이게 돼 있어요. 앞만 봐요.
앞만 보이고 주변은 보이지 않는 현상을 덜어서 터널 비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앞만 보이는 현상. 그만큼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예, 옆을 볼 수가 없어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논문이나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거나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데드라인이 막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럼 다급해요. 막 리서치 해야 되고, 막 이거 코트 해야 되고, 사이테이션, 막 이거 인용한 거 잘못하면은 플래저리즘으로 막 끌려가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학위가 무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닝하면 안 돼. 예, 그렇죠? 예, 잘하셔야 돼. 예, 그 사이테이션, 풋노트 잘하시고, 비블리오그래피 잘하시고, 예,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거 그러면 자꾸 실수를 하게 마련이에요. 마음이 조급해지면 실수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운전할 때도 여러분들 조급하면 실수하지 않습니까? 빨간불 그냥 지나가고. 막 사슴 치고 사람 치고. 예. 회사 프로젝트 데드라인이 가까워요. 상사한테는 잘 보여야 돼요. 보고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자꾸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져요, 머리가. 예. 실제로 이게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 이 터널 비전 현상을 가지고 누가 실험을 했대요. 예.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학위도 높은 어떤 그런 고지식하신 분들, 어떤 프로페셔널들의 어떤 그런 어른들 팀하고 그 다음에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팀하고 나눠서 누가 탑을 더 많이 쌓나, 뭐 어떤 뭐 신문이나 뭐 어떤 종이들 뭐 그런 여러 재료를 가지고 누가 더 탑을 높이 쌓나라는 실험을 했대요. 예. 근데 어른들은 너무 생각이 많은 거야. 예. 너무 생각이 많은 거야. 예. 잘 안 된대요. 시간은 계속 가는데 그 조급함 때문에. 예. 자꾸 자기들이 경험치, 자기들이 경험했던 거, 자기들의 모든 그런 어떤 지식과 지혜를 다 쌓게 다 그냥 해가지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애들이 이겼어요. 애들이 데드라인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예,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가 결국에는 어른들을 앞서간 거예요. 이것을 보고 터널 비전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꾸 근데 문제에 집착하게 돼요. 내가 해결해야 될 이슈가 있는데 자꾸 거기에만 신경이 쓰는 거예요. 나의 본업은 따로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자꾸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문제만 집착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성격이 좀 급해요. 예. 지금 많이 나아진 거예요, 여러분. 예. 안 믿으시는가 본데, 예. 하나님은 아세요. 조급해져요. 자꾸 시야가 좁아져요. 자꾸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해결이 되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기쁨이 있으면 좋겠고 그냥 해결돼서 좀 마음을 놨으면 좋겠고 그날이 오기를 바라요. 그런 좁은 시야를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조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나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큰 존재인지를 잊고 산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꽃이 이쁜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튤립이 나는 튤립이니까 이쁘다 뭐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 이쁘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듬어 주니까 너 이쁜 줄 아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혹시 왕자병, 공주병 걸리신 분 계세요? 예. 혹시 뭐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는 이렇게 앞장서가지 못하고 제대로 가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책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 실패를 거듭할 수 있어요. 예.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너는 그렇지 않다. 너는 존귀한 존재고 that's fine. 그렇게 실수해도 되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누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절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다시 오늘 본문에서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해요. 예, 그 당시 사람들 알지 못했습니다. 미가 시대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What's going on인지 they had no idea. 얼마나 무서운 일이 닥칠지 they had no idea.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성된 성경을 주셨어요. 네. 미가 시대에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는 그 사건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완성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셨고,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가 기록되어 있고, 그 예수가 지금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내 주인이 되시고 내 개인의 왕이 되시고 이 세상 만물의 왕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모인 이 교회에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계속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 뜻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것 써서 흘러나와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자,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결혼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 보내세요. 자기는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은 안 하면서 하나님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좋은 사람이 와줘요, 진짜로? 예. 뭐 여기 결혼하신 분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래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게 6피규어 연봉입니까? 공 5개가 붙어 있고 앞에 숫자가 9나 7이 붙어 있는 연봉입니까? 여러분들의 학위를 약속하셨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오실 때 정말로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오셨기는 했지만은 정말로 그것이 약속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학위 받고 나가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스케줄한 거, 내가 계획 세운 거 못 이룰 수가 있어요.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부귀영화와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영원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 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와 함께 하시는 일이고, 이 비전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어떤 그런 왕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거, 그 모든 것을 약속하신 적 없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단 하나,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2024년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애 많이 쓰셨고, 어떻게 2024년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고, 물론 기쁜 일도 있었고 즐겁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나라로 보자면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지 모르겠어요. 2024년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그나마 연말에는 조금 송년회도 하면서 가족들과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지 하다가 비행기 사고가 났어요. 너무나도 비참해요. 2024년은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는 2020년 팬데믹 터질 때 저는 그 해가 뭔가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2020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팬데믹이 터져서 집에 묶여 있었어요. 팬데믹 때문에 애들하고 뽀뽀도 못한 해로 저는 기억을 해요. 최근 들어서 가장 힘든 해가 2020년이었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해가 아마 2024년일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참 힘든 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어떻게 지나오셨어요? 뭐 기쁜 일도 있으셨고 즐거운 일도 있으셨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일들도, 나날들도 지내오셨을 것 같아요. 저와 마찬가지로. 지난 한 해 뭐를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며 그 날을 기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꿈꾸셨던 그 날은 어떤 날이셨어요? 그 날이 왔어요? 오셨습니까?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그래서 터널 비전 때문에 그 터널 비전으로 살아가느라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 큰 그림을 잊고 살았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이기를 바라요.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내가 잊고 살지 않았는가? 내가 비록 일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지라도 이 모든 것을 평화롭게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여전히 회복하시는,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많은 순간 잊고 살진 않았는지. 오늘 이 터널 비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폭력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폭력에 침묵하지 말고 동조자가 되지 말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워서 우리는 평화를 도모하고, 가깝게는 우리 아내, 아내와 남편, 우리 자녀들, 부모님과 평화를 도모하고, 옆집 사람, 앞집 사람, 더 나아가서 북한 민족과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를 DC에 심어 놓으셨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완성이 되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사실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지속될 거예요. 여전히 2025년 새해가 오더라도 우리의 GPA, 내신 성적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크레딧 카드 빚도 그대로 들어가요. 그대로 짊어지고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비록 아프지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되고 지팡이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로서 다짐하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기도하겠습니다.